오늘은 1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드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온다. 그러므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본문 말씀에서 이 사울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본문 말씀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거부하고 이방처럼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거부하고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본문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드디어 이 사무엘에게 나가서 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납니다. 사무엘이 내가 선지자다, 내가 선견자다, 자기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라. 앞날이든 염려하지 말고 온 이스라엘 사모하는 자는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다. 왕으로 세워가는 이제 길목에 있지요.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또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의 이 마음이 끝까지 갔으면 사울의 삶이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겠죠. 이렇게 겸손하게 출발한 사울, 우리의 마음도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리고 처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섬기라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미약한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고 맡겨주셨다. 이 겸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미약한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고, 미약한 사람을 권사로 부르셨고, 미약한 사람을 또 집사로 부르셨다. 미약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 이 겸손의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객실로 들어가서 상석에 앉게 하였다. 사무엘의 겸손이죠. 사울을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30명 가량이고, 사무엘이 우리인에게 대해서 가져라 가고 넓적자리 다 가져서 두고 놓고 먹으라. 사무엘이 사울을 접대하고 섬깁니다. 사무엘은 이제 그 지도자의 자리를 사울에게 넘기는 장면이죠. 그런데 겸손하게 그 역할을 사무엘이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섬김의 마음이 이 자세가 오늘 사무엘상 9장부터 나오죠. 우리가 리더십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에서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장로는 장로로서의 리더십, 또 권사는 권사로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는 교사로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사무엘의 섬김이 드러납니다. 이 리더십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죠.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절하며 무엇을 구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두 아들이 예수께서 온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되실 때 이 좌의정, 우의정의 자리를 달라는 것이죠.
권력의 핵심 자리를 우리 아들로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느니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는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는 잔은 십자가의 잔이죠. 고난의 잔입니다. 이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뭔지도 모르고 답을 하는 것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다른 열 제자들이 그 두 제자들이 좌의정 우의정 선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 제자들도 같이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왕의 자리, 권력에 가장 근접해서 그 권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을 함께 누릴 건지를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섬김과 고난의 길, 험한 길을 이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했을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이 권력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권력의 아래 밑에 있는 사람이 고달픈 세계라고 말합니다. 피라미드과 같은 권력 구조 속에서 이 아래 사람들이 늘 고통당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사에 대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사가 이루는 권력 앞에서 부하 직원들이 정말 꼼짝할 수 없는 이런 많은 권력 구조들이 이 지상에는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권력 구조 앞에서 이것은 정말 인간이 사회 속에서 질서 속에서 계속되는 이 권력 구조 속에 우리가 이 상사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랫사람은 그 이들은 권력 앞에서 어찌하든지 살 길을 찾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탈피하겠다. 나는 그런 상사의 임의로 이루는 권력에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 그러면 알아서 다 벤처, 알아서 자영업하고 혼자 기업을 만들어야 되고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러지 않는 한은 우리가 살아갈 세대에 어쩔 수 없이 권력 관계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해서 사울을 상석에 안겨하고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이 길을 성실히 하고 있는 사무엘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리더십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권력을 가진 상사분들이 성경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라 했어요. 정의로 공평으로 부하 직원과 관계라는 얘기예요. 자기 기분대로 입맛대로 어떤 임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임무가 내려갈 때도 그 조직과 사회에서 정말 바른 원칙, 정의의 원칙, 그리고 이 기업이 살 수 있는 분명한 원칙 가운데서 그 법이 있는 것이죠. 기업에서 하는 법이 있는 것이죠. 그 법을 따라서 이 상사들도 이 직원들과 관계해야 되지. 상사가 기분이 좋을 때는 잘해주고 또 기분이 나쁘면 막 밑에 사람들을 야단치고 우울하면 막 그 사람을 쪼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참 고달프고 이 상사를 대하는 직원들의 고달픔 이런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러죠. 이런 또 고달픈 것이죠. 성경은 아래 직원들에 대해서 너희가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또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
주님께 하듯이 너희가 온전히 이렇게 충성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업이라든지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또 리더십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 사무엘의 리더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리더십 아닙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풀어가시죠. 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인자가 온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대에는 리더십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목회자의 리더십, 또 장로의 리더십, 권사의 리더십, 또 집사의 리더십, 다 리더십이 필요하죠. 또 사회도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 리더십이 임의로 주관하고 임의로 강제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행했던 섬김의 리더십으로 사울을 정중하게 되어버렸듯이 우리도 삶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교회도, 가정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터도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처한 위치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섬김의 리더십으로 관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조직이, 그 교회가, 가정이 복되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무엘이 사울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삶에 온전하게 성비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의 교회도 평안하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주님 주신 평강으로 넘쳐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